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법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노무현 정부 때 정보통신부 장관이 누구였느냐? 진대재라는 사람이 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서 여러분 정보통신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세계에서는 으뜸가는 전자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장관으로 모신 거죠. 2005년 어느 간담회에서 이 진대재 장관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사장이니까 얼마나 해외에 많은 사람들 또 기업가들, 바이어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기업가들한테 얘기를 들었다면서 자기가 여러분들에게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파벳을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알파벳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A, B, C, D, E, F, G 여러분 다 알죠. 요즘 뭐 유치원 7살, 6살 애들은요 영작도 해요. 영어로 일기 쓰더라고요. 와, A, B, C, D는 몰랐는데 나는 영어로 막 일기를 쓰는 거예요. 6살, 7살짜리들이. 그러니까 알파벳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이제 사람들에게 알파벳 A는 1점, B는 2점, C는 3점, D는 몇 점? 4점, E는 몇 점? 5점. 이렇게 점수를 매겼답니다. 그러니까 A, B, C, D, E, F, G 하면서 이제 쭉 가면 맨 마지막에 Z잖아요. Z. Z는 몇 점이냐? 26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내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어 단어를 딱 보고 거기다가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러브다. 그럼 L은 몇 점, O는 몇 점, V는 몇 점, E는 몇 점. 그래가지고 점수를 합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영어 단어마다 점수를 내봤답니다. 이 외국인 친구들이. 이 방법을 소개한 다음에 이 진대재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열심히 일하면 100점짜리 인생이 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외국 사람이 가르쳐 준 거니까 영어겠죠? Hard work. 열심히 일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스펠링마다 점수가 있으니까 점수를 합산해 보니까 98점. 100점이 좀 안 되죠? 98점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100점짜리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진 장관이. 자,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이 쌓이면 100점짜리 인생이 될까요? knowledge, 이게 지식이란 뜻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이 충만하면 100점짜리 인생이 되느냐? 이거를 영어 단어마다 스펠링마다 점수가 있으니까 합산을 해보니까 96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이와 국경도 초월한다는 사랑.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영어로 love. 이걸 점수를 했더니 이거는요 기껏 해봐야 54점밖에 안 나온대.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머니가 최고라고. 이것도 점수를 해보니까 72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100점짜리 단어는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100점짜리가 될까? 어떤 것이 이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까? 하면서 이 진 장관이 소개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attitude라는 단어예요. attitude. 이거에 각각 그 스펠링마다 점수가 있잖아요. A는 뭐라고? 1점.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점수를 합해보니까 이 단어는요 100점이 딱 나오더래. 100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삶에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100점짜리 인생을 삽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와, 놀라운 깨달음이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 중요하죠. 지식 중요하죠. 돈 너무 중요하죠. 사랑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동의했던 이유가 뭐냐?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 좋은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100점짜리 인생을 산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와 하고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이 간담회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왔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예, 그 연설에 감동받았습니다.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밑에 댓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장관님 참 재밌는 게 스트레스도 제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니까 스트레스도 100점이래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누가 약간 따지듯이. 예? 아니 100점이 꼭 에리투드 태도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도 100점이래요. 스트레스도. 장관님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장관님이 그 밑에다 또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가 늘어지고 게을러지니 스트레스를 약간 받아서 아니 스트레스 때문이라도 우리가 삶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면은 우리가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멋진 대답을 딱 적어놓으니까 그 밑에 또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 아 장관님 똑똑하다. 맞아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100점짜리 인생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세도 사실은 여러분 무조건 환경이 좋다고 그렇죠? 가정 환경이 좋다고 무조건 내 삶의 환경이 풍족하다고 해서 좋은 태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적당한 삶의 스트레스가 나에게 긴장감을 줘가지고 좋은 태도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만 계속 있어봐요.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멋있는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좋은 태도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00점짜리 인생은 뭐냐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00점짜리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결국엔 100점짜리 인생을 만드는 것은 태도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00점짜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사사기 14장의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태도, 좋은 신앙의 태도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00점짜리 인생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따라 합시다.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입다라는 사사 이후에 이스라엘은 3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평화로우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결국 30년 동안 평화를 누렸지만 결국엔 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또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섬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은 간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를 빼다 드시느냐? 야, 너네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모델 나라가 돼야 되는데 또 예배 안 하고 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또 이방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쾌락을 즐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누구를?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정신 차리는 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라 되게끔 만들려고 블레셋을 쓰신 거지.
근데 이때가 여러분, 그전에는 블레셋이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사사기 후반기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확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저기 그리스 남부와 크레타 섬에서 넘어온 아주 힘세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백성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서부 해안에 다 자리를 잡았어요. 이 서부 해안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자리 잡은 땅이 지금의,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블레셋의 영어 이름이 뭐라고? 팔레스타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여러분 20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누구의 땅? 블레셋의 땅인 거지. 예. 근데 그 가자 지구 바로 오른쪽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동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침략하시는,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40년을 압제 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을 그들이 찾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이번엔 입다 다음에 어떤 사사를 세우느냐? 바로 사사기의 12번째 사사 삼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여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제서야 70년 만에 주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삼손을, 여러분,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한번 알아봤더니, 삼손이라는 이름 따라합시다. 작은 태양, 작은 햇빛이라는 뜻이래요. 이게 뭐냐? 블레셋의 압제 아래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희망의 빛을 선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게 하신 것이죠. 야, 너는 비록 한 명이지만 너가 이스라엘의 희망의 빛이 되라. 너가 태양이 되라. 너가 소망이 되라. 그러면서 지어준 이름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희망의 밝은 빛을 선사해 줘야 될, 그렇게 세워진 삼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야 할 삼손이 여러분 어떻게 최후를 맞이해요? 블레셋 민족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다가 결국 두 눈을 뽑히고 암흑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여러분 이야기, 아마 삼손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는 이토록 희망의 빛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됐을까? 남다른 재능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도 삼손이 이처럼 불행한 최후를 맞은 까닭은 무엇이냐?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누가 봐도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건장하죠, 잘생겼죠, 갈기머리 길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문 여성들이 그냥 막 선모하고, 선망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삼손은 실패한 사사예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구별하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땅에서 한 여자를 보고 결혼시켜달라고 부모를 조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봐요. 14장 1절부터 3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자, 삼손은요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았어요.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사자가 부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방 여인하고 좀
결혼시켜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가문에서 그리고 우리 민족 중에서 12지파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자가 없느냐? 왜 여자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느냐? 할례받지 않은 민족들에게서 왜 여인을 찾으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지금 사사로 부름받은 이 삼손은 지금 이방 여인하고 결혼시켜달라고 조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삼손은요, 눈에 좋아 보이면은 가지려고 하고, 그게 눈에 좋아 보이면 그냥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두 눈을 뽑히잖아요.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죄에 빠져 사는 이유도 뭐냐? 결국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여러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 했어요? 딱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이거는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하와도 왜 죄에 빠졌느냐? 하와도 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느냐? 바로 좋아 보이는 걸 좋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좋아 보이면 좋은 건 줄 알고,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게 있고 좋은 것이 따로 있는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너무너무 이제 거느리는 식솔들, 용병들, 막 가축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또 조카 롯의 하인들이 우물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갈라서기를 결정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싶느냐? 그랬더니 롯이 어딜 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잖아요. 딱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거든. 오늘날로 말하면요, 강남 서초구 8학군, 거기가 나쁘단 땅은 아니에요.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볼 때 좋은 데니까 거기 가야 되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잖아요. 우상의 도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자꾸 우상의 도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었고, 조카 롯은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순간을 너무 많이 맞닥뜨려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게 나한테 이익인데,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꾸 막으실 때가 있어. 근데 아니야, 이게 훨씬 좋은데. 주변에서도 이게 좋다고 그래. 이거 선택하세요, 열로 가세요, 이거 시작하세요, 이거 사업 좋고요, 이 땅 좋고요, 여기 이사하면 좋아요. 누가 봐도 다 여기가 좋대.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근데 하나님이 자꾸 영적으로 막아. 아니야 아들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삼손에게는 그게 없었고, 결국은 눈이 뽑히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다가 결국 여러분 블레셋과 함께 여러분 성전을 무너뜨리고 산당을 무너뜨리면서 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야, 너 바보야? 거저 주는 건데 그거 안 해?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 믿음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딜 가면 우리 교인들한테 말 안 해요. 시험 들까 봐. 근데 가급적이면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멘들도 안 하시네. 다 갖고 계신가 봐. 알아서 잘 들으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요, 코인으로 600억 번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싹 다 정리하고 브라질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눈 뒤집히는 거지. 예? 평생 써도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괴롭힘 당할까 봐 아예 그냥 브라질로 가버렸어. 매일마다 그냥 막 파라다이스 같은 사람 살겠다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만 명 중에 2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나머지는 다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00점짜리 인생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따라합시다. 우리 삶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남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었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죠. 야, 이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는 평범한데 그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어. 놀라운 능력이 있어. 놀라운 재능이 있어.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재능, 그런 힘, 그런 능력, 그런 큰 어떤 그런 탁월한 능력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삼손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은혜 주셨는지, 왜 이런 능력을 나에게 주셨는지 삼손에게는 깨달음이 없었어요. 삼손은 자신에게 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 힘을 어디다가 써야 될지를 잘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힘 가지고 어떤 사명 감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말이죠. 생명. 생자가 뭐예요? 살아있다. 명은 뭐예요? 목숨 명자인가? 맞아요? 생명. 근데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은 살아있다는 말도 있지만 생명은 살생자, 그 다음에 명은 명령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명령이 살아있다는 게, 그게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건 너의 그냥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이 생명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평생 살면서 명령을 지켜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난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명을 알고 해야 할 일을 알고 삶의 목적을 알 때에, 그때 내가 진짜 생명 있는 삶이지.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그럼 뭐예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은 좋은 교회는 살아있어. 아멘입니까? 영혼 구하는 데 앞장서고, 영혼 살리는 데 앞장서고, 믿음 얻게 하는 데 앞장서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제1남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요, 삶의 목적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죠? 제 나이도 그런데 우리 일남선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을까? 인생을 70년을 정리하며 내가 도대체 뭘 위해 달려왔을까? 새끼들 키우려고? 새끼들 열심히 가르치고 키워가지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냈는데
내 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어성경 읽어지네 같이 수업하면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창조하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람선교회를 하나님 나라 만들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남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세상적인 거 다 이루었잖아요, 우리 일람선교회. 예, 자식들도 다 키웠고, 예, 그쵸? 대학도 다 보냈고, 또 결혼도 시키고. 그럼 뭐예요? 남은 인생은 이제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일람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됩시다. 할렐루야. 그게 100점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인정하시는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태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따르는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인데,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블레셋 여자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고집을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데 뭔 상관이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만 좋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나만 좋으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하나님 노라고 하실 때 알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눈에 보이고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때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아, 내가 70년을 살아보니까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좋은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영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마음에 자꾸 거리낌을 주시면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70년 살아봤는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헌신하시는 일람선교회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저는 100점짜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100점짜리 신앙생활 하면 오늘 삼손이 하지 않았던 거 하면 돼요.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좋다고 하시는 데 따라가세요. 주님이 이것이 예스라고 하는 데 가시고, 주님이 오 예스라고 하는 데에 여러분 몸이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누가 더 큰 복을 받느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 주시는 100점짜리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100점짜리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